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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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올해의 목회 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reach up, 또 서로를 향하여 reach in, 세상을 향하여 reach out,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고 또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성령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데요,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강제 소환하셔서 그 포로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일종의 강제 소환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리던 우리의 경제활동, 교육, 예배,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15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처럼 코로나 사태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공과 부여와 영광의 사닥다리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탐욕을 부추기는 상향지향의 사회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 자기 신념과 느낌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아 숭배의 사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지식과 물질과 지위가 고착화되어 버린 양극화 사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런 사회적 토양에서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전파되어서 우리나라, 나아가서 전 세계까지 파급되어서 온 인류가 고통을 겪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석 인원이 줄고 재정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활동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학교의 붕괴, 또 젊은 세대의 세속화, 탈교회화,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의 고령화 추세,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의식 조사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여부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가득한 시체였습니다. 이것은 쇠퇴하다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죽어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징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죽어가는 교회의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죽어가는 교회는 생존 목표에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에서 체중이 줄고 몸이 수척해지며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면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 짐작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거나 죽어갈 때는 분명한 징후가 있는데요, 그 징후가 생존하기 위한 목표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라고 집착을 하면서 교회 문을 결코 닫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생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이런 집착을 하면서 교회의 존재와 사명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추억에 집착하는데요, 소망 없이 쇠퇴하는 교회를 오래도록 살아 버티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성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끈질긴 핵심 멤버들은 마치 불독과 같이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듯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추억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울산 지역 집내교회들의 모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또 청년들과 학생들이 가득했었던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쳐가면서 목회를 하셨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침례를 받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의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지낼 뿐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현재를 견디려고 애를 쓸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인데요. 죽어가는 교회는 도전을 시도하거나 모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대체로 죽어가는 교회 교인들은 소극적입니다. 또 연령의 고령층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교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마치 거북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시죠? 목을 안전한 갑 속에 쏙 집어넣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죽어가는 교회에도 있어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서는 통제지향적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는 젊은 층이나 세신자들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교회는 돈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인이 늙고 줄어가기 때문에 헌금이 줄어서 교회 프로그램도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사례비를 합당하게 드리지를 못해서 목회의 의욕을 꺾기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교육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죽어가는 교회는 생존이라는 목표에 허덕이고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며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돈에 매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빗나가 있었는지 정직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질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추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되살리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부흥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꾸지람을 받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죠. 우리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처럼
눈을 들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남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몰살시킨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의라는 나 혼자 옳고 나 혼자만 충성하고 나 혼자만 바르다고 하는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는 절망하고 연민에 빠져 있었죠. 그는 주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님, 다 죽거나 도망가 버리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종종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대신에 옆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낙심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바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과 쇠퇴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모저모로 헌신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켜질 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이런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긴 자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교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건한 소수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기만 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고 다시금 갱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 각자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를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과 조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성분들은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고 중생의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한 생명의 거듭남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도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어떤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만드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중에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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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시아 왕은 16살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을 다스렸는데요, 그가 나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52년간을 다스리면서 유다 왕국의 희망이 되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소망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해서 꺼져가는 나라를 위해 고민하던 청년 선지자 이사야는 큰 슬픔과 낙심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기대했던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체념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길 그리고 협력할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유다의 소망이었던 우시아가 죽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홀로 나아갔습니다. 전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심한 가운데서라도 낭망한 가운데서라도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추한 자요, 거짓된 자요, 더러운 자요, 모순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기 발견에서부터 새로운 갱신과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렇단다면 말을 닫고 입을 닫고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옆으로 돌려서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낭망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직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한 사람에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조직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했던 켄터키 윌모어의 부흥도 한 사람의 청년에서부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부흥은 인간의 조직과 행정과 행사에 의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홀로 울며 애통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홀로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갱신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교회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갱신되고 나아가서 부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갱신되고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와 같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회개와 갱신운동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내 재산, 내 소유, 내 물질, 내 시간과 재능을 서로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주 앞에 울며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어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사청에서도 골방에서도 곳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이게 하나의 물결이 될 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오해받고 지탄받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이 불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신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협력과 행정과
조직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은 영적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조직된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홀로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는 이것이 하나의 물결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죄를 자백하며 화해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시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람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